요한계시록 6장 넷째 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.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. 그러니까 첫째, 둘째, 셋째와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.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 그러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오라라고 콜링을 하면 그때 이 말들이 나오고 말 탄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요한이 봄에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유독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리셨는데요. 보면은 처음에 이 위로부터 이제 밑으로 보시겠습니다. 그림을. 그러면 여기에 한 생물이 이렇게 인을 떼는 건데, 거기 보면은 넷째 인이 떼지고 이제 셋째 인만 남은 거죠. 총 7째 인이 있는데,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신 것을 보고 이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컬링을 하니까,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몰고 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 사망이라는 자뿐만 아니라 이 사망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 뒤로 곧바로 이 음부라는 자가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이 사망이라는 자가 나아가면 그러면은 그 뒤로 연이어서 음부라는 자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음부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. 이 이야기는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? 하나님과 주님을 떠난 인류가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을 그들의 영혼에 대한 정죄,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. 그 음부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전무후 이렇게 꽤 큰 전 세계적 이 대재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. 납할 때에는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대접은 완전히 그냥 전무후무하게 이 전 세계에 뒤덮는 재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4분의 1의 죽음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이 레위기 26장, 모세 오경에 레위기 26장, 그리고 에스겔서 14장, 그리고 마태복음 24장, 감난산 설교에서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이러한 현상,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.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,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넷째 인, 이 공통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이 네 가지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.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예언이 있으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타락되어서 거기에 칼과 짐승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. 즉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그래서 그 포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근이 있고, 왜냐하면 성 안에 이 물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,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,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 야생 동물에게 죽임까지 당하는, 그리고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성이 뚫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요. 지금도 보면은 이 그림도 네 가지 말에 대한 그림인데, 그 패턴을 보시면 이 붉은 말은 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쟁, 검은 말은 기근,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이 네 개가 한꺼번에 임하는 검과 흉년과 역병과 짐승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재앙이, 그렇지만 처음에 레위기 26장 때에는
이스라엘에 대해서 국한되지만 그 재앙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종말을 향해 진전해 가는 구조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일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죠.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1년 반 동안 갇히면서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지 않았습니까? 에스겔 때에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자가 죽었죠.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AD 70년경에 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고는 일부만을 성취한 것이죠. 그 경고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. 그래서 청색 말탄자는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는데요. 검, 흉년, 질병, 짐승 등 이 산고가 이 출산을 임박해서 산고가 절정을 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분만기 때를 의미하겠죠. 뭔가 이행기로 가서 이 분만기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은 세계적인 대재앙이 4분의 1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. 요사이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게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확산됐는지 알 수 있죠. 그리고 동물의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대재앙이 임해서 사망이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. 말세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. 지옥이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, 즉 음부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. 심판의 영향을 온 땅이 아니라 아직 4분의 1만, 일부분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분만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온역,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도 감람선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온역이 있을 것이다.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. 이 일로 사망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심판, 정죄, 즉 음부가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.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신 말씀인데요. 너희가 내게 대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진대 너희 중에 들짐승, 온역, 질병과 사망, 그리고 기근, 칼, 전쟁을 보내리라 라고 해서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모세 오경부터 이미 이러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 이 네 가지 재앙임을 알 수 있죠.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?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, AD 70년경에 멸망할 걸 아셨죠.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것을 저희는 누가복음 1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멸망을 향해 가는 인류를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, 그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 사망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.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.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. 주님은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시고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설사 이러한 산고가 있을지라도 저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. 주님의 재림의 때를 더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이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